참된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자. 제가 거기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인용하고 이랬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은 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많은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절정의 체험을 참된 자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모든 곳 안에 하느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흥분, 절정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주는 마치 자기 집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내 집이야. 어디에 가도 거기에 하느님이 함께 계시고 마치 내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은 온 우주가 하느님과 자연과 사람과 모든 게 다 일치됨을 느껴요. 이렇게 다 하나됨을.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자기 온몸을 던져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어디 위험한 데 들어가게 되면 온몸을 던져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느님 안에서 이러한 절정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삶은 모든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다 하느님 안에 한 자녀, 내 몸, 이렇게 일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혼자 고립된 삶을, 지금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의 어떤 고립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벗어나야 돼요. 이 넓은 세상,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이 넓은 세상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이 신비를 감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악령 들린 사람, 이 거짓된 자로 형성된 사람, 악령 들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복음을 보면은 뭐예요? 우선 큰 소리로, 그랬죠? 해당해서 큰 소리로 무엇을 외쳤습니까?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간섭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의 뜻은 뭐 간섭이라는 것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은 본문에 가까운 번역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는 간섭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번역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래의 뜻은 이런 거예요. 당신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참견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 거짓된 자,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의 삶은 항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하느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관계없이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생명의 젖줄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최초의 비극은 생명의 젖줄인 하느님으로부터 단절된, 떨어져 나오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악마가 하는 일은 우리가 그런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악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령 들린 사람의 삶은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이 악마의 자녀, 즉
즉 하느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요. 하느님과의 단절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엄마의 젖줄을 끊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아이를 떼어놓았을 때 그 아이가 겪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외로움. 즉 하느님과의 단절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고아가 되는 겁니다. 고아. 그래서 늘 방황해요. 방황합니다. 뭔가 찾아 헤매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잃어버린 삼천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찾아 삼천리. 엄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엄마 찾아 삼천리 타듯이 뭐예요? 아이가 엄마를 끊임없이 찾아 떠나듯이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하느님을 잃어버린 그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아 떠납니다. 하느님을 찾았을 때에만이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성 아웃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찾기까지 내 마음은 늘 불안했나이다. 5만 가지 다 해봤지만은 늘 마음이 불안해서는 당신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평화스러웠습니다. 엄마를 잃었던 아이가 엄마를 찾았을 때, 엄마 품에 다시 안겼을 때의 그 평온함은 마찬가지죠. 하느님을 떠난 인간이 하느님을 다시 찾았을 때만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죠. 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느님을 찾지 못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끊임없이 방황한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아가요. 참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거짓된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무장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모든 것을 더 이렇게 강화시킵니다. 자기를.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좋은 것 입으려고 하고 그런 걸로 이 허전함을, 이 고독감을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만 자신을 무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내어주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점점 내어주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과의 그 거인하고 싸울 때 다윗이 뭐 했어요? 어떻게 무장했습니까? 그 가범 다 벗어버리고 뭐야? 단 자갈 5개 가지고 거인 골리앗과 맞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겼죠.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서 나갔죠.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아주 자갈 몇 개 그거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무장을 해줘. 자꾸만. 많이 먹으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자꾸만 한없이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무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메꿀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공허함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엄마를 잃은 아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다 갖다 주더라도 그 엄마를 잃은 그 자리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혀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래서 배고픕니다. 끊임없는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합니다. 이리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방황하고 그래서 바쁩니다. 그래서 바빠요. 그래서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또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마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뭐 어떤 도박이라든지 하여튼 몸을 흔들어서라도 아무튼 이 고독과 이 공허함 이것에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죠. 그러면서 자신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하느님과 점점 멀어져 나가죠. 그렇죠? 점점점 탕자의 비유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면 갈수록 어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뭔지 보이지를 않아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의 삶은 인간 이하의 행동이 나옵니다. 인간 이하의 행동. 도대체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타락된 말, 행동 이러한 것들이 거침없이 나오죠. 우리 사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다든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스승이 제자가 스승을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모를 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는 혼탁한 아주 타락한 모자를 보통 창이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인데 이제 뒤집어 쓰고 다녀야 창을 뒤로 하고 다녀야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뭐가 진리이고 뭐가 올바른 것인지 없어졌어요. 가치 기준이 높낮이도 없고 좌우도 없고 뭐에 다 큰 소리야. 다 자기 잘났어요. 다 자기 잘났어요.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다 자기 잘났어요. 내가 최고야. 뭡니까? 바로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의 모습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혼탁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그러한 것을 자꾸만 먹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걸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먹어요. 그거를. 귀로 눈으로 자꾸만 먹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컴퓨터에 앉으면 방에 딱 들어가서 앉으면 세상 5만 가지 다 보고 즐기고 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다는 건 그렇게 자아 형성이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에 보면은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알면서도 하느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하느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욕정대로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벌이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응문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느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사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느님의 법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그런 짓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남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죠? 하느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는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원문에 보면은 우리를 파괴시키러 오셨습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악령 들린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은 자기들을 파괴시켜 버린다, 망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정말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뭐예요? 악이죠. 그렇죠? 악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망치게 만드는 것이지 진리가 인간을 망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혼동을 시켜요. 이 악령 들린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들도 아마 이러한 것들 참 많을 거예요.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내가 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각자에게도 있을런지 몰라요. 있습니까? 이걸 놓으면은 내가 망하게 될 것 같아. 그걸 나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야지만이 해방되는데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을런지 몰라요. 이걸 놓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 망하게 될 것만 같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내가 놓지 못하는가?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악이고 죄지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해방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런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면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늘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외침,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악령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알죠. 이미 체험을 했거든요. 저분은 내가 당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미 3번 싸워가지고 3번 다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짓된 자아로 형성된 악의 노예가 된 사람은 알면서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런 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못할 때가 아마 더 많을런지 몰라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알면은 아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악령 들린 사람이 당신 내가 누구신지 압니다. 그럼 알면은 그 사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알면서도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바로 이게 뭐예요? 악령 들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 안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미사 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빠집니다. 선행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합니다.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해줍니다. 베풀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 베풀어요. 왜? 내 안에 아직 이런 악의 세력에 노예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그러면서 괴로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용서해줘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데에서 오는 그런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악령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악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매달려야 돼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약한 모습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힘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힘이 들어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나약한 우리 자신을 자꾸 강하게, 힘이 있게, 그래야 우리가 몰아낼 수가 있죠. 그러고서도 우리가 안 될 때는 그러한 악령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악령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미 내 힘보다 더 강한 악의 세력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줄 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스럽게,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유인이 되도록. 뭐로부터 자유인가? 이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고, 그분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이러한 해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령 들린 사람이 한 말 내용을 보면은 하나가 아니라 항상 우리를 간섭하시려 오셨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하셨습니까? 뭐예요? 복수를 쓰고 있죠. 하나인데 자꾸 복수를 써요.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들 그런 거 있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고, 좀 창피한 거, 좀 좋지 않은 건 뭐예요? 다른 사람 같이 우리라는 그 속에 내가 은폐되고 싶은 게 많죠. 많은가 봐. 이쪽이 더 많은가. 즉 복수를 쓴다는 것은 뭐예요? 이 악령들은 항상 이렇게 비열해요. 뭔가 이렇게 좋은 곳에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좋지 못한 이런 것 속에는 자기 자신을 은폐합니다. 이런 복수. 우리가 그룹 속에서도 얘기할 때도 이런 일 많을 거예요. 좋은 일 같으면 내가 있잖아, 내가 했는데, 좋지 않은 것 같으면 아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얘기할 때가 아마 많을런지 몰라요. 꼭 아주 교활하게 자기 자신을 은폐시키는 비열한 이러한 것들, 바로 이 악령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했으면 내가 했다. 좋은 일이나 불행한 일이나 책임을 져야 할 일이나 그런 것 앞에서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일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요.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입을 다물고 나가가라. 악령과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자기 자신도 모르고 우리 안에 이 악령의 조종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좋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죠. 술,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그 정말 하느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그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하면은 뭐 이 세상에 막가파라는 게 다 생겼습니까? 더 이상 인간의 길을 포기한 그런 작품. 우리 안에 이러한 좋지 못한 이런 악령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그러한 생각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도 자꾸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서 악령을 쫓아내 주십시오. 나에게서부터 악령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떠나갔는데, 거기서 떠나갈 때도 곱게 떠나가질 않아요. 그렇죠? 발작을 일으키고 그렇고 큰 소리로 지르며 떠나갔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서 해방되는데 얼마나 고통 겪어야 하는지, 알코올 중독자가 하루아침에 해방될 수 없는 거죠. 벗어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담배를 끊는다든지 마약 중독자들이 거기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깊이 물들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사전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항상 성령을 따라 살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항상 가르침을 듣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장하는 거죠. 그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고 보호하는 거고 힘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으로.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여기서 또다시 놀랐다 그랬죠. 무엇을 보고 놀랐는가?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한 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어요.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위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힘이라 그랬죠. 하느님의 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 학자들처럼 그냥 말로만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새로운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히라보는 디다케라는 이 잡지도 있죠. 나오는 게 있죠. 라틴 말로는 독트리나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 무슨 누구 어느 대통령의 독트린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원리, 원칙 이런 뜻이에요. 교훈, 가르침 이러한 뜻도 있지만은 원리, 원칙. 뭐 닉슨 독트린 그러면 뭐예요? 닉슨이 제시한 어떤 원리, 원칙이겠죠. 그렇죠? 새 교훈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힘있게 가르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원리를, 새로운 원리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물은 동물 나름대로 살아가는 원칙이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의 원칙이 있는 거고, 기차는 기차의 원칙이 있고, 비행기는 비행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원칙에 의해서 살아갈 때 자유스러운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되는가? 불행해지죠. 그렇죠? 추하게 되죠. 자동차는 자동차 바퀴로 달려야 되고,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리는 것이 원칙이죠.